감사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섹션입니다. 오늘 이삭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아시죠? 이삭은 누구의 아들인가요? 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공식적으로는 둘째 아들이고요. 네, 공식적으로는 둘째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후대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들로는 첫째 아들이죠. 이게 여러분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첫째가 아닌 둘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죠. 네, 우리 공부해 오면서 계속 느끼고 있는 게 있잖아요. 둘째를 통해서 계속 역사해 가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 이제 그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잊지 말고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계획 중에 하나구나라고 좀 알아가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입니다. 이름의 뜻, 이름이 뭐죠? 웃는다 또는 웃고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웃고 있는 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웃고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늘 찌그리고 화난 얼굴보다 웃는 얼굴이 너무 좋습니다. 네. 성경 구절 읽어 오셨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계속 늘어납니다. 네. 가족 배경 보죠.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는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으로 태어난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죠. 이번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91세였습니다. 봅시다. 이제 창세기 21장.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하나의 거지워시 100세라. 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몇 년 만에 그 이삭을 얻었다고 그랬죠? 약속요? 네, 25년.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공부해 주셨다. 사례 보죠? 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자, 여러분 이제는 기록을 좀 생각을 해보시죠. 남자 100세, 여자 90세, 출산이 가능하다. 네. 장로님네도 이제 아직 기회가 남아요. 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저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 봐서는 이 부분을 그냥 제가 이렇게 아까 농담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100세, 90세라는 개념으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안 돼요. 원래는. 이거는 무슨 나이냐면 불가능의 나이예요.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냥 아브라함 100세고 사라가 90세니까 90세에 출산했구나 이 부분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보다는 인간으로서는 0%의 확률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0%의 확률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될 것을 약속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다 그랬습니다. 아까 나왔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제 속으로 웃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말도 안 되지 저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걸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의 믿음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겠죠. 어떤 겁니까?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내가 불가능하다는 걸 인지하는 거에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불가능하다는 걸.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인지하는 데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저 말이 맞아요. 100% 맞는 진리입니다. 인간적인 말로서는 진리예요. 그런데 저 인간적인 말로서 진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겪고 있잖아요. 겪고 있는 하나님은 이 방법을 어떻게 하시냐면 인간적으로 100% 확실한 진리를 꺾어 누르시고 하나님의 방식,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루셨다. 자, 그리고요, 사라도 웃었죠.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이요? 넘겨주세요. 없어요? 18장 12절 안 넣나요? 네, 죄송해요. 18장 12절에 안 넣나 봅니다. 사라도 웃었습니다. 똑같이 웃었죠. 그 다음에 4번, 하나님은 이삭이 출생하기 전에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삭의 이름을 아예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정해 주시는 몇몇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몇 개 적어놨는데, 이스마엘, 창세기 16장 11절. 이거 안 넣나요, 제가? 쭉 없어요? 있죠. 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야 쭉 하고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또 있죠, 요아스 쭉 나가면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한 사람의 아들이 낳으니 산당 요시아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네. 요시아가 나오는 거죠. 요아스가 아니라 요시아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이게 지금 고레스라고 나와 있는 이게 지금 이 상태로만 보면 이 구절로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쓰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사실 이거는 예언이에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나온 거예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거예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날 건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예언으로 적은 거예요. 이사야서에. 또 이사야 아들 마할살랄 하스바스, 이름 힘듭니다. 네.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라. 저 이거 시험에 나왔는데 이거를 못 쫓겠는 거예요. 이름을 너무 힘들어서. 네. 자, 세례 요한도 나오죠. 세례 요한,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우리도 요한이 있는데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름을 지으셨나요? 예수님은 예수라라. 또 다른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라 이렇게 했죠. 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이름들이 있어요. 이 중에 이삭도 들어간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삭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 후 아무런 어린 시절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자치를 베풀었더라. 젖을 떼면 어느 정도 되나요? 만 한 살 이전에 다 떼잖아요. 그쵸? 근데 아주 옛날에는 한 살이 아니래요. 당시에는 이제 뭐 분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통 돌 지나고 나서 한 2, 3개월 더 있다가 띄기를 하던가 아니면 그보다 한참 더 늦게까지 젖을 물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의 나이까지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 이런 이삭,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22장 2절 볼게요. 여러분한테 기록해 보라고 제가 좀 적어놨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게 있죠. 이삭이 젖된 이후로는 기록된 바가 없는데 젖되고 나서 어린 시절, 그러니까 아주 유년 시절을 지나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있을 때까지가 기록이 없는 거예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새벽에 바로 눈 뜨자마자 종들하고 이삭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어떤 언급도 없어요. 그냥 바로 출발합니다. 바로 순종하고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이삭 역시 이거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아버지하고 같이 자 이삭아 가자 그러고 이제 종들하고 같이 출발을 했으면 이삭도 아버지 어디 가요? 이렇게 물을 만한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지 않아요. 묻는 장면이 언제 나오냐면 아버지하고 둘만 종들 내려놓고 아버지하고 둘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이삭은 이 언급을 합니다. 처음 질문을 던져요. 그 전까지는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동행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때 이 이삭의 나이가 소년일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그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소년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세 그 기자라고 해야죠. 이게 뭐라고 그러죠? 그 철학자라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게 되면 이 당시 이삭의 나이는 소년이 아니라 청년이라는 거예요. 요한이가 21죠. 셋이죠. 근데 요세푸스는 이삭을 25으로 본 거예요. 25살로. 그 정도 나이가 됐을 것이다. 물론 이거는 요세푸스가 그걸 뭐 확인하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정도 나이가 됐을 것이다 라고 지피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인 거죠. 이석재 집사님이 요한이를 번제로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번제단을 깔아놓고 요한이를 힘으로 제압해서 번제단에 눕히고 묶어놓고 번제를 준비하고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년이라면 아주 어린 소년이라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상황에서 이 모리아산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너의 가장 소중한 아들, 그리고 너가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25년 동안 키우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바쳐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순종한 거예요. 근데 이삭도 아브라함의 명령에, 아버지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거를 잘못 곡해한 사람들 때문에 이 다음 구절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으로부터 큰 민족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세의 이삭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세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첫 번째 땅, 복 아니고 땅. 두 번째 민족. 세 번째 복.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땅은 이미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이 있죠. 민족의 가장 뿌리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세대를 넘어서 이제 이삭으로 넘어가야만 민족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족이 시작될 수 있는 이 출발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민족의 출발점을 하나님께서 바쳐서 민족의 출발점을 자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75세 때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했어요. 그렇죠? 100세가 됐어요. 25년 후에 100세가 됐어요. 이제
사라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이삭이라고 해.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웃었다 그랬어요. 예, 말도 안 됩니다. 25년을 지났는데 이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웃었단 말이에요. 그때 잉태해서 이삭이 났어요. 그리고 25년 동안 키웠어요. 예? 키운 다음에 바쳐라. 만약 이삭이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후대의 출발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125세인데 125세나 126세 때, 그리고 사라가 115세나 116세 때 다시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개념상으로는. 그래야 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년 텀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이걸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25년이나 키웠는데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겠냐? 이 부분을 순종이라는 단어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뭐가 생기냐면 여기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아까 100세 때는 어떤 게 있었어요? 100세 때는 웃었어요. 근데 웃었다라는 것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가능, 0%의 확률. 거기에서 이삭이 탄생한 거고, 오늘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 명령,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순종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잖아요. 아까도 믿음이 없다가 실질적인 현상, 즉 불가능해서 이삭이 나타난 거에서 25년 후에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 순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예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어요. 저란 존재가 있잖아요. 이게 제가 좀 아주 잔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란 존재가 있어요. 박준민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누군가가 저를 해치기 위해서, 누군가가 저를 해하기 위해서, 뭐 소위 얘기해서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그 물고기밥 되게 던져준다거나, 아니면 다 완전히 산산이 가루를 내서, 저를 완전히 가루를 다 내서 바다에 뿌려버리면 저란 존재는 이 세상에 없죠. 누군가 이름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저란 존재 없잖아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제가 비록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저를 다시금 이런 존재로 어떻게든, 저는 몰라요 방법은, 어떻게든 만들어 주실 수도 있으신 분이라는 걸 저를 믿어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그건 믿고 있었어요. 이삭이 진짜 가루가 돼서 아예 싹 모래알처럼 다 날아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쳐라 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소년과 25세에 관한 얘기는 좀 이따가 말씀을 또 더 드릴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아브라함과 종들에게 얘기하죠. 종들에게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내려올 테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그 번제드릴 나무 등짐을 125세 된 아브라함이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지고 가요? 청년 이삭이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상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나무를 누가 지고 가요? 이삭이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위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뭘 지고 가요? 나무를 지고 가는 거예요. 뭐가 연상되세요? 예수님이 연상되죠. 네, 똑같습니다. 아까 이름을 지정해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똑같이 지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에 관한 모든 것들이 이 희생의 길, 그러니까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데, 이 고난의 길을 걸어서 올라가는 과정 중에 첫 마디를 던집니다. 이삭이. 뭐라고 던지냐면 8절에
내 아들아 번제드릴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물어봤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나무 따는 있는데 번제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물었더니 그거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이거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까 페이지랑 똑같죠. 이삭이 웃고 마음속으로 이르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버지가 하고 있구나. 나이 들어서 노망 들었나 보다.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랬다면 번제단 위에 이삭은 순종할 수 없었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텐데,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텐데, 어린 양을 직접 준비하실 텐데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린 양은 스스로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믿음이죠. 여기서 믿음이 드러나요. 이게 계속 다른 곳에서 드러나진 않는데 여기서 믿음이 드러나요. 자, 그래서 이 모습들, 그 비아도로스 고난의 길을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계속 오버랩되는 이 모습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을 죽기까지 순종한 이삭, 그렇죠? 아버지의 명령을 죽기까지 순종한 이삭, 하나님의 명령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이해되시나요? 그 고난의 길을 자신의 그 죽음의 제목인 나무를 지고 올라간 이삭, 그리고 자신의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예수님.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그 위에는 뭐가 남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 존재했죠.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이 속죄의 대속물로 실제로 하나님이시면서 십자가에서 달려들어온 우리의 마지막 대속물이 되셨죠. 자,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25살짜리 청년입니다. 그 다음에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제가 이 장면에서 믿음이라는 게 나온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나오는, 이 믿음은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 보면요, 아니요, 전에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뭐냐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아끼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막 소위 얘기해서 이거예요.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건 이건데 이걸 하나님께 아끼지 않았어. 그럼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은 모습을 이 행위를 통해서 보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어떤 가장 소중한 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드렸으면 우리는 뭘 봐요? 그 모습을 보죠.
우리는 그 모습을 봐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돼버리냐면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보다 먼저 뭐가 있냐면 우리는 대단하시다 라고 이렇게 들어 올리죠. 그 사람에 대해서 들어 올려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행위가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니까 이제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행위의 중심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뭘로 인정해 주시냐면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가 이렇게까지 나를 경외하는 줄, 높이는 줄을 내가 알겠다. 너가 나를 끝까지 믿는 줄을 이제야 내가 알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한 그대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재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넓은 평야, 불을 질러도 아무 문제 없을 만한 사막을 혹시 가보신 분은 좀 이해가 되는데 어떤 산이라고 하잖아요. 산 위에 평평한 곳이 있어요. 거기서 재단을 쌓으면 나무를 버려놓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무를 버려놓고 번제를 드린다고 불을 지르면 수많은 사람이 쫓아옵니다. 예? 뭐 때문에? 산불 나니까.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사막은 나무를 버려놓고 불을 질러도 이 불이 어디로 도망을 못 가요. 퍼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다 돌이고 잡목들밖에 없어가지고 타봤자 금방 사그러져요. 없어져 버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 곳에서 나무를 버려놓고 그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버려놓는 아브라함의 눈에 다 보이는데 저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저렇게 수풀에 걸려 있어서 바둥바둥 거리고 있는 저 순양을 못 보는 거예요. 왜요? 온 포커스가 하나님의 명령만 다 꽂혀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눕히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시선이 어디에만 가 있는 거예요? 이삭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니까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그 말이 딱 끝나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지금까지는 뭐만 본 거예요? 이삭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삭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니 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한다.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멈춰라. 나 그만 손대지 마라. 눈을 딱 들어보니까 그제야 순양이 걸려있는 게 보이고 하나님께 자신이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그 양이 그제야 보이는 거예요. 그제야.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이게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전에도 이제 이거 보다가 여기 성경은 안 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보면 20장 초반에 종들에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종들에게 내가 아들과 함께 번제를 드리고 올 터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아들과 함께 번제를 드리고 올 테니 그럼 아들과 함께라는 말이 나와요. 아들과 함께. 영어는 앞서 말씀드린 영어는 한국어는 그냥 뭐 같이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영어는 함께 가면 앞에 있는 부분이 바뀌어요. 내가 갔다 가면 나 혼자라고 표현하는데 복수는 두 사람 이상이면 그 복수에 대한 표시가 바뀌고 동사가 바뀌어요. 복수가 되는 거예요. 복수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에이스가 뭔지 아세요? 에이스. 에이스는 침대죠. 네, 과학이 아닙니다. 네, 에이스. 얘기하는데 에이스를 왜 벌써 웃고 있어? 에이스는 A가 많은 게 에이스죠. A가 2개 이상이면 에이스잖아요. A가 많으니까. 그렇죠. 시몬스는요? 네? 침대죠. 네. 시몬스도 시몬이 많으면 진짜 시몬스죠. 네.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그냥 농담인데 이렇게 영어는 복수화되는 게 간단하게 느껴져요. 이게 동사가 바뀌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는 분명히 동사가 복수입니다. 복수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 번제로 드리고 나서 모리아산을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와서 함께 이제 다시 고향으로 떠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단수예요. 올라갈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누구만 내려왔냐면 아브라함만 내려온 것처럼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브라함만 내려온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뭐라고까지 표현을 하냐면 이삭이 그 위에서의 사건 때문에 상처받아서 따로 떠났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실제적으로 신학교에서 이제 언급되는 수많은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사라가 죽으니까 그제서야 돌아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이삭에 관한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 혼자 내려와서 종들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갔고 사라가 죽어서 헤브론 땅에 묻히게 될 때쯤 이삭이 돌아와가지고 저희 같이 있었고 그리고 그 슬픔 때문에 맨날 들판에 나가지고 혼자 우울하게 묵상하고 있었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적 상처가 있어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 소년의 입장에서 묶인 거와 이해가 되시죠? 어린 소년의 입장에서 번제의 대상자가 된 거와 청년의 입장에서의 대상자가 된 거 이걸로도 되게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저는 복수와 단수에 대한 개념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자와 실제의 이삭, 실제의 이삭, 인간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죠. 그리고 내려올 때에는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에는 복수로 처리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내려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계속해서 함께 생활을 했고 그의 어머니 사라가 죽을 때도 장례도 같이 치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끝까지 그의 이삭의 아내를 찾아주기 위해서 종을 보내기까지 하고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는 거고 이걸 잘못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어떤 주장들은 그렇게까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갑니다. 자, 또 쭉 가보죠. 위에서 이루어진 사건에 매우 중요한 진리가 있죠. 이삭의 출생,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중요한 예표가 되었고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과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예고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25년 전에 아들을 약속받았고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탄생은 창세기 3장 15절에 똑같이 나왔죠. 여자의 후손은 해가지고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 저희 아담과 하와 이제 배우면서 배웠습니다. 또 바울에 의해서 확실하게 확인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보니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의 라인만 유효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삭과 예수님의 출생은 특별한 것이 있었죠. 둘 다 부모님들이 의문시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을 때 웃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믿음이 없었어요.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잉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지요. 자, 이삭과 예수님의 이름은 출생 전에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이름을 아까 보았듯이 주셨고요. 천사는 요셉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야기도 이제 듣게 되죠. 그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삭과 예수님의 출생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때가 되니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 걸렸죠? 25년. 약속하시고 때가 될 때까지 25년. 여기서 이 시기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기라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니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게 누구 나신 거죠? 예수님 나신 거예요. 예수님 나신 거.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인간이 한없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어느 시기냐면 구약의 끝에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는 시기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지자나 어떠한 얘기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침묵의 시기가 있어요. 이 침묵의 시기가 흘러가고 나서 400년이 지나고 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삭과 예수님의 출생은 기적과 같은 것이지요. 이삭은 왜 기적입니까? 아브라함 몇 살? 100세. 사라 90세.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0%의 확률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이삭. 또 있지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동정녀 상태로 예수님을 잉태하셨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동정녀 사태. 이건 역시 인간의 방식으로는 0%의 확률, 아예 확률조차 없는 확률, 이 확률에서 난 거죠. 누구는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뭐 상상 임신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결과가 없잖아요. 상상 임신도 배는 불러온다고 하더라고요. 임신한 것 같은 모든 현상들이 나타난대요. 상상 임신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상 임신은 결과가 없죠. 그러나 동정녀의 잉태와 예수님의 출생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지.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현대의학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계획의 결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건데 그 계획이 때가 차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때를 이룰 때까지 25년이라는, 우리에게 보면 25년의 시간이 흘렀고 어떤 사람에게는 50년, 어떤 사람에게 100년 후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한 어떤 역사 생길 수도 있죠. 그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를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걸 믿고 있어요. 비록 나의 욕심 때문에 지금 한 스텝 지나면 그 때가 딱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뭐가 나왔어요?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실 유일한 순간, 하나님의 때, 그 시기가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놀랍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오늘 다른 부분보다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제목대로 때가 되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민족을 이루실 출발점이 이삭이라는 것을 이제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25년 전에 있었다는 걸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걸 이제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나를 통해 역사하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것을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그걸 기대할 때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도 많이 왔어요. 제가 봐서는 2주 더 갈 것 같은데요. 네, 2주 더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때와 시기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붙잡고 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2022년 잘 마무리하게 하실 거고요. 또 2023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루실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 이거의 근원이 믿음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10년 가운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언제 어느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계획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사오니 그 계획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때가 이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는 할 수 없었으나 주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이루게 하셨사오니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